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게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제가 섬기는 사랑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1박 2일 여름 캠프입니다. 이 사랑부 여름 캠프를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세상의 편견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의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랑부에 부임하고 지금까지 3번의 여름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작년 2017년도 여름 캠프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은혜가 넘치는 성공 사례가 아니고요, 저의 실패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도 캠프는 그 전해인 2016년도에 다녀왔던 캠프장으로 다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6년도 캠프가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캠프였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는 제가 우리 교회 사랑부에 부임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캠프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됐고요. 지금처럼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준비 기간 내내 철저히 주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캠프 동안 저희 사랑부 공동체 모두가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게 첫 캠프가 끝나고 1년이 지나 2017년도 캠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해 여름 캠프 때 가졌던 긴장감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사랑부 학생들, 우리 장애 학생들에 대한 파악도 거의 되었고요. 캠프 장소도 작년과 동일하고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 안에 안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교사기도 모임도 하고 말씀과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지만 제 영적인 경각심이 작년 같지 않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제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해 저희 사랑부 여름 캠프 행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행히 큰 사고나 심각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중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가 모두 마친 후에 저는 직감적으로 그의 캠프의 영적인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선생님들의 헌신도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저는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저와 우리 사랑부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에게 내리는 그의 여름 캠프의 사역 평가는 처절한 패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외부의 환경이나 대적의 강하고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철저히 우리 내면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이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만 들어주시는 민족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승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성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국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대적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전쟁도 연승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연승으로 승리감에 도취된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 자신들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이성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방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공동체 안에는 이미 작은 불순종의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결과에만 큰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과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내면의 관계가 결국 외적인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회복을 통해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에서 승리만 한다면 외부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담당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런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관계를 회복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직접 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 당신의 백성을 위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중요한 건 언약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각종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외적인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외적인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를 직접 담당해 주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책 페이버에서 그는 페이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에 받는 은혜, 이것이 페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버라는 단어 안에 축복과 승리의 비결, 성공과 행복의 비결, 인생을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받으신 건강의 축복,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의 성공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의 영역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5살 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40이 넘어서 얻은 딸이다 보니 제 눈에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아빠가 된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이 딸에게 주려고 제가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그냥 주면 될 텐데 꼭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세별아,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딸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딸은 뭔가 아빠한테 뭐가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는 건지 아니면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인지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러면 저는 신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딸의 가슴에 안겨줍니다. 어떤 날은 엄마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딸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약속했으니까 테레비 끄고 씻고 밥 먹을게요, 아빠. 저는 그날 우리 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고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축복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자녀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노력이 필요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우리 삶에 더욱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사역과 삶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초신자일 때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어린 딸이 저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엄마 아빠와 그렇게 관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본질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친밀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대적의 위협에서 늘 보호하셨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그의 왕국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삶과 사역이 편안해지고 부강하게 되고 나니 다윗 왕의 마음에도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죄가 틈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에서 늘 승리하다 보니 다윗 왕은 전쟁에 직접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게 됩니다. 전쟁터가 아닌 왕궁 옥상에서 한걸어이 시간을 보내다가 그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와 삶을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하고 거짓이 드러날까 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작은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시작된 틈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큰 죄악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통해 곧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저지른 그 죄악의 대가로 어린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그의 가정과 사역에는 수많은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주님 이것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가 구한 것은 가정이나 사역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간절히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을 떠나시지 않기를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알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았고 놀라운 것은 사탄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합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고난을 겪어냈던 다윗은 시간이 지나고 가정과 사역이 다시 편안해지자 마음의 교만이 틈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이 악착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탄은요, 영혼의 사냥꾼처럼 우리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탄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탄의 올무가 무엇일까요? 삭막한 삶의 환경과 분주한 생활로 인해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라는 완벽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끝까지 우리 안에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힘겹게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같이 모든 죄악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위축되고 힘들 때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내 인생을 바꾼 한 말씀이라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중국 선교사역 그리고 격동의 한국교회사를 모두 겪어오신 목사님이 8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깨닫고 붙잡게 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지만 홍해라는 불가능과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라. 방지일 목사님은 오랜 시간 힘든 목회 환경과 삶의 위기 앞에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 수단과 애씀을 내려놓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력해봐도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그것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내 삶과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우리가 승리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메시지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고 배움이 짧으셔서 평생 고생만 하며 하셨던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참 복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노라고 어머니와 함께 선교단체에 들어가셔서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진 재능이 별로 없어서 공동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후에도 60평생 살아왔던 육체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살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그런 아버지를 탓하며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채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주님, 아직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가족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생전에 아버지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추모하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3일간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었고 그런 삶이었다고 저희 가족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함께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이미 자유케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한 그런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고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3편도 동일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무서운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오직 내 힘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위하시니 그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이미 자유하고 이미 승리한 자이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 다윗은 이 언약을 바라보며 노래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승리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낙심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이미 자유케 되었다. 나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두려움과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내 편이 되어 우리의 대적을 모두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시고 이미 자유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결박과 모든 죽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자유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이미 자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억압과 아버지 주여 두려움과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 안에서 능히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주여 놀라운 응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믿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모든 올무와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의 승리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이 승리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춘길 선교사, 중국의 온성도 목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울며 뿌린 이 복음의 씨앗들이 속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완전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